할렐루야. 9월 10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7장, 부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의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종착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그 새 땅을 향해 갈 때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또 마음의 근심도 많고 여러 가지 공격이 있지만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철로 역정은 험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영화로운 그 나라를, 영원한 세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또 임직자들을 또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피택받은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잘 훈련받아서 부르신 자의 그런 계획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병이 나은 사람은 성전 미문에 구걸했었던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었던 장애인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3장 1절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굳이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나이가 40 이후라면 거의 시니어였습니다. 지금은 40대라 그러면 청년 중에 청년인데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더욱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아마도 50대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일 데려다 놓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부터 구걸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30년 이상을 구걸하지는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 미문에 아름다운 문이죠. 아름다운 미자. 이 미문 앞에 있는 이 거린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그 3장에 보면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졌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났고요. 그냥 걷는 정도가 아니었죠. 뛰었다고 했습니다. 서서 거르고 또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제 본문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000명,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까? 이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 구걸을 해왔던 이 사람이 치유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던 이유가 이 사람이 뛰어다니고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치유받은 이 40여 세의 남성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에서 치유함과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 복음 증거에 미친 이 역할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이 거린도 제자들을 따라서 예수를 증거하는 무리의 한 명이 되었을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것들을 표적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적을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세메이온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다시 등장하는 이 표적, 이 세메이온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그 제자들에게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능력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자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시간에도 천국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표적을 이 세상 가운데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이 이억 만리 미국에 와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그 표적 아닙니까?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앉은 자를 일으킨 표적을 일으킬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들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의 무리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의 행색을 보니까 그들이 정말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색은 겉으로 보면 너무나 현찮았을 것입니다. 딱 봐도 한눈에 그들이 갈릴리에서 온 촌놈들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당당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는가? 이걸 보니까 그들은 정말 오늘 그 본문에 나오지만 이런 걸 보고 나서도 이렇게 학문 없는 자, 배우지 못한 자, 정말 촌스러운 사람인데 그렇게 막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아무런 비난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대중들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죽은 예수의 제자라고 자칭하면서 그리고 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했다는 그들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용기를 가지고 이런 증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병고침의 역사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들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남자들만 5천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마음이 찔려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같은 설교를 듣고서도 정말 이렇게 아주 악한 이런 작당 모의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5절 16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인원하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표적이 허구가 아니고 진짜 일어났고 그들의 말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그들 자신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저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 봉사자로 살아가는 어떤 종교인의 직업인으로서 베드로나 요한 같이 이렇게 새롭게 신흥 종교인들로 보이겠죠.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들의 밥그릇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작당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뭐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치유받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죠. 정말 날 때부터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평생 구걸을 하며 살았었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다면 그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이렇게 병고침을 더 많이 확산시키고 또 축하해주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악함이라는 얘기죠. 정말 이런 치유자를 보면서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요즘에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참 예수를 믿고 변화받고 참 새 생명 얻었는데도 그것을 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보면은 그 사악함이 더 나아갑니다. 17, 18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게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그래서 이후에는 그 예수 이름으로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정말 한 명이
회복된 그 사실로 함께 기뻐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기도 못하게 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협박이 먹힙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니. 여러분 정말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이 보고 정말 다 깨달은 그 모든 역사들,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그 천국 복음의 그 비밀을 다 알려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되묻는 이런 모습.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제자로서 또 모든 걸 목도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 시대에 국한되지 않았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었던 그 이후의 성도들도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다양하게 만났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정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되는 것, 예수를 믿는 자가 늘어나는 것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방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는 그 믿는 자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치유를 경험한 자, 그는 복음 증거의 분명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요. 세상도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그리고 세상도 그들을 칭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너무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영적 권위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권위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그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회복을 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모든 사탄의 공격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